아니기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하여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진로를, 인생의 길을, 또 사업의 길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계산으로 나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에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너 왜 이렇게 미련해?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은 이야기가 사실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지혜를 받았다는 실제 예가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니까? 간절히 구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하는데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자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정말 잠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도 그게 훨씬 큰 지혜일 수가 있어요. 몇 달간 노력하고 몇 년간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한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또 무슨 일을 처리할 때도 하나님 지혜롭게 처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게 맛이 들리겠죠.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죠.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왕위의 계승을 받았죠.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한 그 유언의 말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솔로몬은 결혼을 했어요.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열왕기 11장에 솔로몬의 말로에 관한 것이 이렇게 복선처럼 깔려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의 3장 1절에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랑 결혼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옆에 율법책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자기 인생의 보험을 들고 싶었어요. 어떤 보험일까요?
애굽의 왕의 바로의 사위가 되는 보험을 들고 싶었어. 참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의 내 안전장치를 둘 것인지. 전 보험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들어라 그러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기타 등등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그렇게 바로의 공주와 결혼했던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죠.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을 기대하는 행동이었죠. 그런 행동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 솔로몬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깔려있는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과 후비로 두고 하나님을 점점 떠났죠.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이렇게 시작할 때는 솔로몬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져 있었고 솔로몬의 마음은 한없이 겸손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보시길 바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 경험해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만 경험하는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해요. 정말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해요.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가 부족함을 알았어요. 능력이 부족함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를 받았고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세 가지 오늘 말씀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저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들은 예배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잘못된 인생을 걸어갔고, 예배에 성공하면 바른 인생을 걸어갔어요. 예배란 뭐냐? 만남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면 길이 보이죠.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산당이라는 건 높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느냐? 번제단을 쌓고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이 예배가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드렸던 예배였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잘못되었고 또 회개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앞에는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저는 우리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종교적 행사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또 알고 싶은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드렸고,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싶어서 번제를 드렸고, 사랑하니까 주님께 나아갔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갔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더라.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과 예배에서 성공한 사람, 성경에 보니 가위는 예배에서 가인은 실패했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뭐가 되죠? 살인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가 살인자가 되었을까? 그의 인생에 정말 잘못된 선택,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마음속에 큰 죄책감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았겠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보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세겜에서 번제를 드렸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데려가죠.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되죠. 여러분, 급할수록 기도해야 되고 당황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죠. 이 자꾸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니 이 마음에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믿고 순종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용기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용기가 생겨. 믿음의 용기가 생겨.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죠. 롯과 헤어지는 선택을 하는데 롯은 세상을 따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을 따라가고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죠.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 이렇게 될 거야.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성경 말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은 이 성경 말씀을 나침판처럼 성경 말씀을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잠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는 것, 그게 가장 지혜예요.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더 훨씬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남의 그 자리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절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저절로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이. 두 번째로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솔로몬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유언하면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이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비록 그 형제들 중에서 이제 동생이었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도 남다른 아들이었을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밧세바에게 이미 말을 한 거예요.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사사로운 감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지. 하나님의 계시도 감동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언할 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장 더 큰 지혜는 뭘까요? 가장 큰 지혜는 뭘까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게 가장 큰 지혜. 사람의 관점으로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겠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말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결혼한 사람이죠. 그리고 왕이 되었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작은 아이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 하다 왔냐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 왔다니까 아직도 성경 공부하고 있냐고, 난 성경 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까지도 몰라서 공부한다고. 성경 띄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해도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뭐 통달했다. 통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로웠는데 뭐가 지혜로웠느냐?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 작은 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요. 세상은 엄청 넓어요. 세상은 훌륭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유, 나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더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와, 나는 작은 아이라.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취급하며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사는 게 기적이다. 내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으로 사는 건 아니야. 진짜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야, 내가 어떻게 사냐. 저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뭐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할머니가 그냥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냥 할머니가 항상 너는 일하지 말라. 너는 그냥 쉬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집에 막 이렇게 등이 떨어져 몇 주간 있어도 고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는 게 기적이에요.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걸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출입을 할 줄 모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건 관용적 표현인데 어떤 관직에 올랐을 때 그 관직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출입할 줄 모른다. 들어가고 나가고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게 왕으로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나는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기를 기뻐하세요. 나는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 하나님 듣기 원하세요. 마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기도가 바리새인은 자기 잘난 척을 엄청 했지만 응답을 못 받았지만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가슴을 치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전적으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아우, 내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했어. 내 정적 다 제거했어. 이제 내 시대가 열리는구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그렇게 어리석게 갔어. 나라가 분열됐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확 낮출 줄을 알았어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도 정말 유익한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 낮췄어요.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죠.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낮출 줄 안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누가 어떻게 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뭐가 기도예요? 그냥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다 기도해요. 그냥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얘기도 하고 다 이 모든 게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본능적인 기도. 기도에는 수준이 있죠. 본능적인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는 본능. 그러나 조금 더 나가면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귐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 만나주세요.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뭐 자꾸 달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마음 어떠신가요? 깊이 주님을 만나면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그런 기도가 돼요. 또 다른 차원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마지막에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요. 이 1,000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했다라는 것이. 1,000마리의 제물, 어마어마한 제물이 들어갔겠지.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 그가 정말 절실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이 나라, 하나님이 맡겨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본인이 지혜가 없는 것을 알았어. 내가 지혜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없음을 알았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뭐죠? 바로 지혜죠.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지혜를 왜 구했느냐? 하나님, 내가 이 지혜를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혜를 받아서 원수를 내가 다 물리쳐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어요. 솔로몬을 칭찬했어요. 솔로몬아, 네가 부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왼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그걸 구했구나. 야,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이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 본문이 뭐냐?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2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애를 안고 자다가 애를 한 명이 죽이죠. 그리고 살아남은 한 명이 있는데 서로 자기 딸이 자기 자식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얘기하죠. 애를 칼로 갈라서 나눠줘라. 그럴 때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러니 솔로몬이 진짜 엄마, 자기 애를 살리기를 원했던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라 하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워. 할렐루야. 이게 유명한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했던 바로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이 요즘 같으면 정말 쉬운 일이죠. 자, 머리털 뽑아. DNA 검사해.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솔로몬이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엄마는 자기 친자식을 살리길 원할 거라는 그 꿰뚫었죠. 이게 보통 지혜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합당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지혜롭구나.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이걸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이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지혜도 주셨지만 또 경고도 하시죠. 그 경고가 뭐였어요? 아무리 잘 돼도 너는 기억할 것이 있어.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그래야지 내 날이 길게 돼. 너는 네가 잘 돼도 너는 계속 이런 자세로 살아라. 나를 사랑하고 내게 구하고 이런 자세로 살아라.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다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드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뭔가 가득 찰 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그럼 우리가 누군지 저절로 알게 되죠. 끝나요. 그럼 끝나.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그래도 주려고 했는데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요. 내가 안 그래도 너에게 그걸 주기를 원했는데 네가 그걸 나에게 구하는구나. 바로 그런 기도. 늘 드릴 때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우리는 항상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오래오래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